조선의 모습이 외국 선교사의 눈과 생각으로 그려진 닥터홀의 조선 회상입니다. 이것은 사전인가 아니면 책인 것인가? 와, 이거는 대서사 시대극으로 만들면 딱 좋은 또 대본인 거예요. 정말 재밌게 여행이면 여행, 뭐 역사면 역사. 이 책이 머리로 쓴 게 아니라 가슴으로 쓴 거예요. 근데 청일전쟁 후에 전병 환자들이 막 늘어나는데 동료 선교사에 다 말려요. 근데 자기 선교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자꾸 아멘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닥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할 겸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의사 부부 윌리엄. 제임스 홀, 또 로제. 셔우드가의 로제타 홀, 이제 1세대 부부가 되겠죠. 제임스 홀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4년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제타 홀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셔우드 홀. 셔우드 홀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결핵퇴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고, 셔우드 홀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아내 이름이 메리언 홀. 메리언 홀은 외과 의사였다 그러죠. 이 책에 보면 상당히 실력 있는 의사였고, 그녀가 아이를 임신해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하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걸쳐서 프랭크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유산되었던 그런 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에디스 홀이겠죠. 로제타 홀,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셔우드 홀의 가슴 속에 아픔, 눈물을 심어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역이 되게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화진의 6명의 유골이 함께 합장되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책은 1900년도를 전후한 우리 조선의 실상들, 생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또 역사적인 가치도 충분히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은 로제타 홀이었죠. 뭐 약혼한 상태였지만 남편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가능성보단 중국의 선교사로 갈 가능성이 많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둘이 함께 조선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 오는 방법은 일본을 거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오게 되죠. 아주 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글이 있는데, 우리 최령 씨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다이 장군이 조선에 대해 기술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조선을 여자들은 지팡이를, 남자들은 부채를 가지고 다니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서양과 반대인 것 같다. 길에서 사람과 마주치면 우리는 오른편으로 비켜서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왼편으로 비켜선다. 우리는 상대방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기 손을 맞잡고 인사한다. 우리는 조상 때 검은색 모자를 쓰지만 이들은 흰 모자를 쓴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할 때 모자를 벗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쓰고 있다. 서양 집은 대체로 문을 밀거나 당겨서 여닫고 창문은 옆을 밀어 여닫지만 여기에서는 그 반대다. 글을 읽거나 쓸 때도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간다. 책에서 주의를 달 때 우리는 페이지의 아래에 쓰지만 이들은 맨 위쪽에 쓴다.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북동남서의 순으로, 이들은 동서남북의 순으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은 대단한 칭찬으로 여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네. 선생님 나이 정말 들어 보이십니다. 근데 웃고 가는데 왜 마음이 상하지? 자,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늘 많이 듣는 게 있어요. 이 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이제 타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런 교육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많은 문화적인 이런 충돌들이 있었고, 그냥 문화적인 이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적개심을 심어주기도 하는 거죠. 문화하고 복음은 달라요. 그런데 복음은 늘 문화의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의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조선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홀 일가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문화 인류학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선교사였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느끼지만 이분들은 그런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너희 틀렸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달라. 사실은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책에서 이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 선교사들에게 이 샤머니즘의 풍습들, 이들은 의사였으니까 민간요법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든지 틀리다고 지적하면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강제로 바꾸려기보다는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도 노력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보미자매가 한번 79페이지에 한번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바닥에 앉아야 하므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 자세가 매우 힘이 들 것 같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첫째, 환자들이 조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식 침대는 매우 춥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해롭지 않은 풍속은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잠자기에는 참으로 편안하다. 둘째,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나올 염려가 없다.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마찬가지니까. 셋째, 온돌방은 청결하여 소독하기가 매우 쉽다. 마지막으로 자선병원 입장으로는 좀 말하기 곤란한 이유지만 경제적이다. 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흥미롭지 않아요? 해롭지 않은 풍속이라면 그렇게 고칠 필요가 없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진료를 하는데 내가 앉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외국인들하고 식사해봤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방석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찰하는 입장인데도 본인이 불편한 걸 감수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이슈가 하나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듣고 가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교학에 보면 이렇게 회심 선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제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려고 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며느리에게 내가 30년 신앙생활한 것대로 하라.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빼미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에게는 새벽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저녁형 인간에게는 밤이 늦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좋으려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적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패턴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가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하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서양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진료를 하면서도 이것도 다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가 있어요. 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은 선교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공의회가 모여졌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표식이 할례였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다 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사도 바울도 모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수용을 하죠.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근데 만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고집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선교학에 있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홀 일가를 통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선교사로서의 이분들이 아마 이런 거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50년대, 60년대 들어서 일어난 선교학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참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딸의 죽음, 동생의 죽음을 바라봤던 로제타 홀과 그리고 셔우드 홀 두 사람의 어쩌면 굉장히 슬픈 그런 역사들, 그것을 딛고 선교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로제타 홀이 3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온 그게 한국인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책 191페이지에 그 마음을 이야기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1898년 5월 23일 월요일 또 하나의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우리의 첫 슬픔, 닥터 홀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보석같이 귀하고 우리의 위안이었던 에디스가 평양의 새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우리 품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갔다고 하자 셔우드는 첫마디에 아빠가 에디스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라고 했다. 에디스에게 마지막 단장으로 고운 흰 옷을 입힌 뒤 나는 셔우드를 데리고 갔다. 셔우드는 이미 영혼이 떠난 육신뿐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다. 셔우드는 클로버 꽃을 꺾어 에디스의 손에 놓아주었다. 셔우드는 수줍어하는 듯하면서 이마에 키스를 했다. 장례식 뒤에도 흰색의 관에 누운 에디스와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이마에 키스를 했다. 셔우드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어떤 차가운 것을 대하면 야, 이건 상당히 찬데? 꼭 에디스의 이마같이 차구나 라고 여러 번 말하곤 했다. 셔우드홀은 오랜 동안 그 에디스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위가 눌리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보냈던 편지의 뒷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에디스, 그녀는 지금 자기 아빠의 품에 안겨 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남편과 딸은 하늘나라에, 로제타 홀은 아들과 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의 선교사로 일했던 그런 가족의 모습을 이 책에서 또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부분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결핵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405페이지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조금 더 읽어주세요. 네. 닥터 홀은 현실을 모르는 공상가이고 이상주의자로 보입니다. 선교사로 나온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장애를 물리치고 동양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조선 관리들도 그런 젊은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요. 우리가 충분히 제동을 걸면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될 거요. 위원회 이름으로 그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그래도 그를 가장 덜 실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그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닥터 홀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 대답이 들려왔다. 아마 닥터 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제가 조금-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마 닥터 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설마 약간은 이걸 듣겠어?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 말이 닥터 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던 거죠. 비아냥거리는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요. 당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결핵에 요양소를 짓는다든지 농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님비 현상이 있었죠. 절대로 우리 집 근처에는, 우리 집 뒤에는 이런 혐오 시설이 돌아올 수 없어. 사실 외국인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이 모든 것과 싸워야 했던 이 셔우드홀의 일은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글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499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안식년 휴가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휴식은 별로 취하지 못했으나 많은 자극을 받았다. 나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가서 공중위생 계몽과 결핵 예방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싶었다. 이러한 운동은 치료 자체보다는 인기가 없겠지만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문득 소년 때 학교에서 배운 시가 생각났다. 사람들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담을 쳐두는 일보다는 절벽에서 골짜기로 떨어진 다음 그때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셔우드홀은 어쩌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들 가족이 이 땅 위에서 죽어서 썩어서 미랄이 되었던 그 열매들을 우리들이 거두고 있는 일. 그래서 한번 이 추석에 우리들이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지만 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땅 위에 뼈를 묻기를 원했던 정말 우리 조상 같은 그분들을 한번 추억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참 유익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병사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 진짜 아무리 이렇게 다시 들어도 역시 이 홀 가족들은 선교사로서 이 선교지에 있는 대상들을 정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이 선교를 했었다는 그런 실감이 더 납니다. 교수님 정말로 이때 이렇게 선진적인 어떤 선교학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 가족들은 정말 이상적인 선교사셨던 것 같아요. 홀 부인이 쓴 일기가 지금 양화진 문화원에서 계속 전시가 되고 있는데, 평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남편 죽고 그냥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영어로 일기를 쓰면서 한글, 자기가 배우고 있는 한글로 그냥 삐뚤삐뚤하면서 쓴 그런 게 나와요. 예수 인도하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결국 예수가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도 예수는 살았겠고, 자식이 죽어도 예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방식으로 사는 법을 이분은 안 거예요. 먼저 내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저는 우선은 자기 몸의 피부를 떼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 꺼내주는 것도 힘든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픔이 일단 있는 거고, 이거를 떼어주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힘을 낸 거지만, 이 수술을 받은 아이도 여자아이였는데 처음에 막 거부하잖아요. 네네네. 괜찮다고. 그러나 끝까지 한 번도 움찔거리지 않았다고, 용감했다라고 딱 돼 있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오는 환자들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피어나는 그런 새싹이 없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섬기려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는 확실히 같이 이렇게 맺어져서 움직이는구나.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이미지를 심겨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결핵 환자, 소년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 외 아들이 있는데 좀 살려달라. 금쪽 같은 아들이다.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소년을 이제 살려줬는데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다들 겁내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결핵 환자의 소년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탄압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나 실은 얘 할아버지인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청해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쓰실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모르더라도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이거를 보면서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냥 딱 한 것 같아서 저 너무 통쾌한 거예요. 처음에 탄압했던 할아버지가 나 사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내가 돕겠어 딱 하는데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와, 꼭 그 집 진짜. 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탄압했는데 몰래 찾아오게 그렇게 하나님 또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이덕주 교수님 말씀에 왜 속절없이 눈물이 잠깐 났던 게 내가 지금 여기서 눈물이 왜 글썽거리지 하고 놀랐던 게 그 로제타가 딸을 잃고 나서 이제 씩씩하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근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 일기를 발견해요, 셔우드가. 그래서 1900년 5월 23일에 쓴 내용, 에디스가 죽은 지 2년째 됐는데 엄마가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엄마는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 당분간은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아빠는 엄마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엄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엄마는 이제야 자신이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앞에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다 적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엄마를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부족한 엄마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마무리해요. 근데 저는 뭐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 엄마는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 되게 공감했어요. 특히 아이가 죽었을 때 엄마 마음에 남죠. 가슴에 묻는다고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한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부활시킨 게 엄마의 위대함이에요. 그 부활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광해여원 평양에서 그거 여성병원을 하면서 특히 아동병원으로선 유일하게 에디슨 마가렛 호스피털을 만들어요. 그건 아동 전용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병원도 평양에서 처음이지만 한국에서 아동병원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걸 딸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딸이 결국 3살 때 죽어간 그 아이, 조선 아이들이 결국 그 아이 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내요. 에디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병실에서 한국 최초의 유치원이 시작이 돼요. 유아교육이. 그리고 거기서 이 시각장애인 맹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이 장애인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하고 이 말 못하는 장애인하고는 같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농아자 교육이 거기서 또 시작이 돼요. 한국인 최초의 농아학교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에디스는 3살에 죽었지만 엄마의 가슴 속에 그 에디스가 계속 부활이 되면서 에디스의 못다한 사랑을 조선 아이들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 장애자들, 보살핌 받지 못한 아이들을 에디스를 키우는 심정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날 사랑했으면 서로 사랑해라 이제. 보통은 슬픔이 이 정도 재난이면 트라우마가 돼서 선교지에서 다시 철수하고 돌아가도 고국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는데. 근데 저는 크리스찬의 위대함, 예수를 품은 자들의 위대함은 상처를 이렇게 정말 마치 그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그 예수의 힘이 정말 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느껴져 되게 감동받았어요. 선교사가 되실 만한 분들의 신앙은 그만한 또 신앙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 이렇게 택함을 받은 다른 걸 건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네. 선교사님들의 통과 의례라고 봐요.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 가면은
저 아랫방 한강변 쪽으로 거기 아이들의 무덤만 쭉 있는 데가 있어요. 1살짜리, 2살짜리, 어떤 때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야. 프랭크처럼. 그러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겪어야 하는 시련이 아이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홀 부부만이 아니에요. 하디도 요새 2 죽어요. 에비슨도 그래요. 거의 모든 선교사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의 죽음을 먼저 경험을 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이제 듣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에디스도 아브라함을 그럼. 아이 이삭을 바쳤듯이 저도 다 바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돼요. 그냥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기 637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시니라. 이걸 이해 못했던 이제 로제타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안다.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잡고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욕망에 불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족의 아픔이 큰 만큼 한국 조선 땅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이제 커졌을 텐데 40년에 셔우드홀이 이게 추방된 이후에 그가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23년 더 이제 살고 마음 아픈 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분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의 이제 유언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떠나 있는 동안 한 번도 조선 땅을 잊지 않고 그래서 91세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셔우드홀이 남긴 그 유언이 잠깐 나오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최령 씨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나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보다 더 진실하게 한국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어디 있을까? 막 우리가 참 그 가문에 빚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이었고 우리의 빚진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빚을 우리들이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또 이 땅 위에 양화진에 수없이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 책도 우리들에게 참 유익이 되지만 시간이 된다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양화진에 한번 좀 가서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으네. 아까 김명산 목사님이 빚진 자의 마음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게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해서 꾸중 듣는.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거죠. 조선 땅에 왔을 때 빚진 자의 자세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감동받은 김장식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또 똑같은 그걸 배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는 얘기야. 저는 이게 사랑의 빚의 네트워크라고 봐요.
계속해서 빚진 자가 와서 빚을 주고 빚을 주고 또 빚을 주고 이게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인 거죠. 이것이 결국 선교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빚 갚으러 여기 온 거고 그래 빚을 갚으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빚 다 갚아서 얼마나 기뻐가서 자기 생명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홀가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한 줄 문장으로 나에게 닥터홀의 조선 회상은 이것이다. 콧물 이제 좀 그쳤어요? 네, 그쳤어요. 나에게 닥터 홀의 조선해상은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아까 씨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고 자라게 해주셨던 한국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닥터홀의 조선회상은 대백과사전이다. 일단 두께가 백과사전 두께인 것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 했거든요. 뭐 여행, 의학, 사랑, 선교, 사업부터 역사, 건축부터 해서 뭐 농사 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신의 확고한 취향 무언가는 하나 만나실 수 있는 조선회상입니다. 우리 교수님께도 좀 외람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나에게 조선 회상은 부활 예수예요. 결국 이 책에 담긴 것도 알고 보면 홀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홀 가족을 통해서 활동하신 예수의 이야기예요. 홀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예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지 홀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결국 우리가 읽는 건 예수 이야기를 읽어야지 홀이 위대하다.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계속 우리 이 가운데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울게 하는 거지. 나에게 닥터홀의 조선 회상은 부채 탕감 비법서다. 이렇게 전 이거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자기 개발서. 하나님께 부채 탕감 100데나리온 못 갚은 거 가지고 투덜거리던 김필원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혼나지 않을 수 있는 부채 탕감 비법서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나에게 닥터홀의 조선 회상은 잘 고른 책.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이야. 아니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좋은 책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서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책 뒷머리에 보면 셔우드홀이 애송하던 그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3절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절씩 1절, 2절, 3절 이렇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셔우드홀의 마음. 다시 콧물이 시작되는 건가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있으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두운 감옥에 당신의 성스러운 빛을 주소서. 고문당한 당신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소서. 잔인한 시험마다 당신이 살피심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시험을 끝날 때 저들은 마침내 자유롭고 저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겠지요.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닥터홀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사랑했던 것들을 나눠야 되는 우리 미래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나누었고요. 이제 아주 해피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책이 하나 도착합니다. 해피하다. 이 책에 반도 안 되는. 해피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이 책을 끝내고 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복음 책방의 모토는 이 책의 두께만큼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0페이지만큼 깊어졌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셨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요. 저희는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수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글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토끼사인 아내 덕분에 뭐가 다 남았어요.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났구나. 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의 물음은 늘 그랬어요. 어디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가장 귀한 자리는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자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었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게 신뢰가 되고 순종이 되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